할렐루야. 온라인 목요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한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갈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사의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곡조를 주님 앞에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참된 소망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나의 맘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진리요 생명 되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되소마. 다시 한번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그 이름 예수.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강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고난 지나가고 답이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찬양합니다. 대기를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이 하나님 되신 주님, 주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목찬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저희들의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줌으로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고백하며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성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호주에 오셔서 낚시해 보셨나요? 요즘 TV를 보면 낚시하는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죠. 혹시 이 프로 보셨나요? 도시어부 나만 믿고 따라와라는 낚시 프로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모여서 낚시하는 방송인데
어느 사람이 물고기가 잘 잡히는 그 낚시터를 추천하고 다 함께 믿고 따라갑니다. 그곳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추천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환호를 하죠. 그런데 물고기 잡는 조항이 기대보다 적으면 추천했던 사람에게 불평하고 다시 따라가지 않겠다는 모습도 봅니다. 저에게도 낚시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그 추억이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낚시 고수를 믿고 따라갔는데 그날이 바로 제 인생 중에 최악의 인생 스트레스 날이 되었습니다. 낚시를 잘하시는 아는 형님이 그곳에 가면 물반, 고기반이라고 해서 믿고 따라갔죠. 사실 그 형님은 전에 1m 가까운 주피시, 민어도 잡았고 킹휘시, 한국에선 방어라고 하죠. 80cm가 넘는 대어들을 잡은 낚시 실력자였습니다. 그 정도 낚시 실력을 가진 형을 믿고 따라가면 나도 한방 가능하겠다는 마음으로 낚시터로 고고싱했죠.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2시간이 넘도록 운전하여 도착한 곳은 산속에 있는 한 외진 파킹장이었습니다. 다 도착해 줄만 알았는데 30분 정도 더 걸어가야 낚시 포인트가 나온다고 해서 무거운 낚시 도구들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바다를 향해 희망차게 한 걸음씩 옮겼습니다. 힘든 여정을 거쳐서 드디어 낚시 포인트에 도착해서 힘차게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 낚시가 되리라 기대하며 눈 빠지게 찌만 쳐다봤죠. 그러기를 약 한 2시간, 3시간 흘러가고 심지어 아침도 못 먹고 사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이 내 인생 낚시가 될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혼자 그 속으로 그래 고생 끝에 낙이 있을 거다라고 주문을 외우면서 장장 8시간 동안 찌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방어는 고사하고 끝내 손바닥만한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허탕을 쳤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랬죠. 이것이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말이구나. 투덜거리며 불평까지 했습니다. 고생 끝에 집으로 돌아올 때 차 안에서 짜증만 냈던 기억이 납니다. 기대하고 고대하며 갔던 그날을 인생 최고의 낚시 날이 아니라 인생 최악의 스트레스 날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100% 믿고 따라갔는데 허탕이라니 크게 낙심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여러분, 낚시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많이 일어납니다. 친한 친구를 믿고 따라갔는데 속을 때도 있고 아는 지인을 철석같이 믿고 빚보증을 서줬는데 사기당하는 일도 많이 생기죠. 사실 세상의 뉴스들만 보더라도 보편적으로 믿다가 배신당하는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은 없나요? 세상에서 질려가지고 교회라는 거룩한 성지를 찾아왔는데 이곳에서도 계속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낙심되며 혼돈스러울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장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실망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마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믿으며 그날부터 이제는 만사형통이 될 거라고 믿고 자신만의 그 유익한 신앙의 길로 가는 걸 보죠. 우리의 인생 어떤가요? 날마다 홈런만 치는 좋은 날만 지속되면 좋겠는데 삼진아웃, 때로는 병살타까지 치며 주변으로부터 상치는 받지 않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의 홀리데이를 갖고 혹시 요즘 이 단어 유행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주님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주님과 멀리 떠나진 않았나요? 여러분, 지금 현재 주님을 좀 떠났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같은 상황은 거의 모든 크리스찬에게 같은 여정이고 주님과의 개인 레슨 시간이라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에게 희소식 같은 증거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비슷한 스토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모든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배신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고 삼손이 그랬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넘겼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들보다 30배, 60배, 100배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은 걸 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자신들의 야망을 꿈꾸며 기회를 노렸을 것입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분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때로는 믿지 못할 기적과 이사들을 제자들의 눈앞에서 버리시는 분이었죠.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 중에 가장 멋진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이라이트가 무슨 사건일까요? 오병이어 사건이 아닐까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거의 2만 명이 먹이신 전지전능하신 세상의 왕 메시아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가장 앞서서 따라갔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어떻게 했나요? 제각기 흩어지고 배신하며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욕까지 하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한 걸 보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을 볼 때 제자들 역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냥 물고기나 잡으며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서 룰루랄라 지낼 걸 후회하는 모습을 보죠.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믿고 완전 신뢰할 때 그 사람을 쉽게 뒤쫓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기대하며 믿고 따라갔는데 성과가 생각보다 못 미치며 믿었던 사람에게 크게 실망을 하죠. 서로 간의 관계십에서 자신에게 불이익과 피해가 찾아오면 믿고 따랐던 사람을 불신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었던 그 사람을 다시는 따라가지 않겠다고, 상종치도 않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되죠. 이 같은 인간의 본성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의 본성은 사람들과 달라도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욥의 믿음과 사상은 어떠했나요? 욥은 한변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재 욥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모든 재산과 환난 속에서 나홀로 대재난 속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거대한 고난들이 쓰나미같이 한 방에 몰려왔죠. 갑자기 자식들이 죽고 재산은 다 없어지고 온몸에 악창이 나고 부인은 저주하며 떠나고 친구들도 모두 다 배반했습니다. 욥에게 고난이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찾아온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배신한 베드로처럼 두 말 않고 주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불평 하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죠. 원망 불평은 고사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욥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보통 사람들과 달라도 엄청 많이 다른 모습을 봅니다. 우리 같으면 이 정도 수준의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루빨리 빠이빠이 하며 그 자리를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한 걸음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걸 보죠.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시며 앞으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비운의 주인공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욥이 현재 걷고 있는 길은 누가 보아도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꽃길은 고사하고 생전 처음 걷는 이상야릇한 길을 모두가 함께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 중이죠. 모두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의 길, 혼돈의 길이 될 것입니다. 호주에서는 지난 3월 27일부터 코로나 록다운이 실행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초기에는 많이 당황하고 혼돈스러웠습니다. 전 인류가 생각지도 않았던 처음 겪는 코로나 재난은 인간의 모든 영역을
빠른 시간 내에 위축시켜줬습니다. 이랬죠. 쌀과 토일렛 페이퍼를 사려고 이른 아침부터 콜스와 우럴스를 다 뒤지며 다녔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직장은 문을 닫고 갑자기 실직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경제적 위기와 정신적 위기가 심각하게 늘어났죠. 교회에서도 많은 세런들은 할 수 없이 호주 생활을 이제 그만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민이 생겨도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환난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나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은 처음보다 많이 익숙해졌죠. 남아있던 청년들이 재난 속에서 잘 견뎌내고 잘 인내하며 다시 자신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노래도 있죠. 우리 인생을 흔히들 길, 인생 길이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목적지까지 잘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막히고 때론 전지는 고사하고 뒤로도 처질 때도 많습니다. 생방송과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 길로 가기 전에 먼저 단련시켜 주시고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 길을 가기 전에 단련부터 받는 것이죠. 사실 단련이라는 면은 우리에게 좀 무겁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지만 단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인생은 성숙하고 성장하는 꼭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시간이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은 처음에 식당에서 알바하면서 처음에 적십 닦다가 직업으로 요리사로 선택한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 칼질을 하다가 비어서 피나고 프라이팬에다 화상을 입는 과정들을 지나 현재 자리에 전문 요리사로 된 친구도 많죠.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선한 재료도 참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칼도 중요하다고 요리사들은 말하네요. 이걸 요리사들이 칼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리사들 보면은 칼이 든 멋진 가방을 볼 수가 있죠.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칼을 더 오래 두드려야 하는 담금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래서 좋은 칼이 제작되면 좋은 칼, 어떤 거는 일주일이 넘게도 걸린다고 합니다. 담금질하는 과정을 보면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 담그며 더 많이 두드려야 좋은 칼로 탄생하게 됩니다. 자매님들께 단련 설명하는 것 중에서 가장 쉽게 이해되는 게, 자매님들 혹시 금반지, 금목걸이 같은 거 많죠? 시중에 가보면 9K, 14K, 18K, 24K 목걸이 반지들이 많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9K, 14K, 18K의 금 제품들이 있죠. 그러나 24K 순금의 제품을 얻기 위해서는 200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불에 금강석을 넣고 불순물과 찌꺼기를 녹여야 24K 순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야만 명품이 탄생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신앙을 더 단련하고 더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연단이 찾아올지라도 요동치 않는 성숙한 믿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9K, 14K, 18K 같은 금 제품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24K 순금, 정금을 원하시나요? 이왕 할 거 순금으로 했으면 좋겠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뜨거운 풀물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기쁘게 추는 모습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동서남북으로 가는 길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고수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련하는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성도는 용기 내어 순종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록다운 초기 시티 사무실에서 힘든 청년들에게 식료품을 나눠주는 사랑의 나눔 행사도 한 걸 기억하시죠? 갑자기 실직하고 식생고마저 힘든 상태에서 사랑의 나눔 행사에 찾아온 청년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이었습니다. 쌀과 김치, 라면 반찬 등을 받으려고 용기 내어서 온 청년들에게 중보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의 나눔에서 참여한 청년들을 보면 이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인생에서 생전 처음 음식을 받으러 마치 구걸하듯이 1층도 아니고 그것도 가장 높은 3층에 위치한 교회 사무실에 올라오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굶으면 굶었지 어떻게 받으러 갈까 하며 어렵고 힘들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3층까지 올라온 그들의 모습은 쉽지 않은 결단이고 행동이었죠. 사랑의 나눔을 참여한 청년들을 보면 처음에는 고개도 숙이고 아무 말 없이 그저 감사한다는 표현만 했습니다. 근데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2달 동안 계속 방문하다 보니까 서로 친해지고 마음도 열며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마음 먹고 행동할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속해서 방문하니까 마치 단골 손님 같은 관계로 서로 친해졌습니다. 서로 농담도 하고 인생에 대해 피드백도 주는 사이에 1명, 2명 직장도 다시 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 그 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호주라는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만약 하나님을 떠나 긴 홀리데이를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다시라는 결단은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저도 살아보니까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느껴지네요. 다시 용기 내어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용기 내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를 만든 사람에게 가져다 주면 시계를 다시 완벽하게 고쳐 원상대로 복귀해 줍니다. 만약 내 영혼에 상처나고 고장나 있다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나고 조각난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원형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죠. 근데 인간에게 순종이란 행동은 힘든 본성이 되고 마치 상대에게 지는 느낌마저 듭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동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태권도도 하얀 띠부터 시작했다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훈련했을 때 검정띠로 바뀌고 변하는 걸 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숙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당대 의인 욥이 우리에게 진리의 해답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보면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11절에 보면은 행동으로 순종한 겁니다. 그의 발걸음을 바로 따랐고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에 보면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했죠.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우리에게 순종이란 신안의 연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특성이 뭐죠? 왕년에 신드롬이 아닐까요? 이전에 난 뭐 했고 옛날엔 이렇게 했고 심지어 우리는 셀장까지 하고 심지어 간상까지 섬겼습니다. 신앙의 성장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에도 보면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가 인기가 많았죠. 많은 청년들이 셀 모임할 때 이같이 나누는 것을 봅니다. 누구의 변했대,
누가 봉사부에 들어가서 섬기기 시작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품은 변하게 되죠. 열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열정적으로 되고, 꿈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는 꿈을 갖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먼저 단련되는 과정을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인 순종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린 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리더 누가 생각나죠? 모세,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 두 리더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린 순종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갈 수 없는 단 한 번의 인생길은 생방송과 같죠. 만약 잘 하다가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됩니다. 특히 청년의 때 수많은 유혹들이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으면 청년의 때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 청년들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가는 길을 찾아갈 때 무엇을 사용하나요? 이전에는 지도를 봤어요.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데 처음 가는 길, 초행길에서 잘 찾아갈까 걱정도 하면서 지도를 보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찾아가면 다음부터는 안심하고 부담 없이 그곳에 갈 수가 있죠. 우리들, 지금 현대인들은 무엇을 사용하죠? 우리들의 멋진 길잡이,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요즘 뜨는 맛집을 찾아가려면 스마트폰에 그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고 그럼 내비게이션이 가장 빠른 지름길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데 혹시 이런 분도 계신가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을까? 못 찾아가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고난이나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갑자기 행복했던 나에게 불행이 찾아오면 좌절하고 낙심하며 시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먼저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찾진 않나요? 우리 같으면 난리법석 피우며 모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그 즉시 올려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주일 성도도 잘 지키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는데 왜 내가 Why me? 하면서 열받고 뚜껑도 열릴 것입니다. 인생길을 가는 누구에게나 실수와 고통, 아픔의 우여곡절은 다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행로를 택하냐에 따라서 인생 또한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순종의 왕이신 주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행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결과는 밤새도록 새벽까지 그물을 던졌지만 결과는 꽝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욕까지 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예수님은 친히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어찌 되었나요? 그물이 터질 것 같은 만선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시리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해준 선물을 주셨죠. 물고기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시리에 빠진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터치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의 마음이 터치될 때 치료받고 회복하여 다시 주님의 길로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보는 코로나 사태는 위험스러운 길이겠지만 우리 인생길에서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위기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결단과 행동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다가온 최악의 위기가 변해서 최고의 기회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곳 호주라는 광야로 보내셨죠. 광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모두 다 달라도 광야에서 동일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내 발에 등이 되어 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붙잡아 주고 격려해 주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욥은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이처럼 결단하죠.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의 멋진 믿음의 고백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주권자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우리들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까지 주시며 천국 소망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행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은 믿었던 거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인가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죠.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진 걸 우린 봅니다. 미가서와 마태복음 그 기간을 보면 70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나요?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욥도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하는 확고하고 굳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별명이 무엇인가요? 욥은 당대의 의인으로 불리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죠. 욥이 소유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나요? 우리가 더 놀랄 일은 오늘 본문 바로 앞절 8절 9절을 읽어보면 더 황당하고 기가 막힙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보여도 지속해서 믿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욥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고백이죠. 우리들의 믿음과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욥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했던 거죠. 욥은 보이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욥은 한치 앞도 모르는 자신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두 다 아신다고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신약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기자는 욥의 결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 기자는 욥의 결말을, 주께서 주신 결말을 다 보았다고 합니다. 결말이 누구에게부터 오는가는 매우 중요한 인생의 관건이 되죠. 욥은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라고 믿는 고백입니다. 욥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은 승리였습니다. 욥에게는 수많은 고난들이 찾아왔지만 결국은 해피엔딩, 전화위복, 반정되는 승리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욥에게 대역전극이 일어났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고난의 인물하면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나요? 저는 사도 바울이 생각납니다. 죽을 고비도 수차례 넘기고 바울 감옥 안에서, 근데 빌립보 고인들한테 무엇이라고 외쳤나요? 항상 기뻐하라고.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라. 바울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깨달았던 거죠.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면은 하나님이 참 소망을 주실 것이라고. 바울이 유언과 같은 편지는 디모데후서에서 잘 알 수 있죠. 영적인 아들 디모데후서에게 가장 멋진 말을 유언으로 선물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 모든 자가 우리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나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세상 속에 영적 전쟁을 하러 가는데 아무 훈련도 안 하고 단련도 안 하고 그냥 내보내실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950년대 일어난 한국전쟁, 6.25 전쟁 다 아시죠? 그때 학도병이 총알바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영적 전쟁터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도 단련시키시는 걸 보죠. 우리 교회 보면은 단기 선교를 자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간증들을 할 때 공통적으로 이런 간증이 많았죠. 모기도 많고 벌레도 많고 음식도 별로였어요. 그렇지만 하루 이틀 3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간증들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처음 가는 낯선 인생길입니다. 그럼 처음 가는 우리 인생길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우리는 처음 가는 맛집을 찾아가려면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에 맡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이시 주님이 내가 길이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여러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여러분, 어느 누구의 인생에도 대수롭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가다가 쓰러질 수 있고 고난과 환난이 교대로 찾아올 수도 있는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스페인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이 많은 시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다. 돌이 많은 시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다. 저도 반백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겪은 다양한 일들이 내 삶에서 아름다운 노래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지금은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와 같이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어떻게 가야 할까요? 기쁜 마음을 먹고 기쁜 마음, 내가 매일 기쁘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최고의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전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갑니다. 저희들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더라도 주님께서 강한 오른손을 저희들에게 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여 주님의 그 강한 오른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며 다시 출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의 축복을 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만 믿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라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소멸하시며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좁은 길, 우리가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죠. 좁은 길은 원웨이, 일방 통행길이라 잘못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하죠. 원웨이 갈 때 보면은 롱웨이라는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를 본 즉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접속 사고가 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잘못 진입한 만큼 그 원웨이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렵게 되죠. 현재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롱웨이 신호가 발견되었다면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그 길은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길은 죽음에서 영생의 길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비전으로 바꿔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가고 인생길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단련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당금질을 통해서 회개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복음의 청년들로 거듭나는 그 체험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회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까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십자가의 당금질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 만들어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넘어진 지체들도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아버지 쓰러져 있는 지체들도 많습니다. 죄로 인해서 아버지 고통받는 지체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진리가 아버지 자유케 한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어떠한 죄라도 크고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 회개할 때 주님 모든 것을 잊어주시고 소멸해 주시고 아버지 다시는 기억지 않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한 지체 한 지체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옵고 성령으로 아버지 회개형을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이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아버지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모든 인류에게 쓰나미 같은 고난으로 다가온 코로나 사태의 영향은 어떻습니까? 모든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은 대재난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와 무능력을 한탄하고 불평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꿈꾸었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너무 깊은 곳에 빠져 있나요? 탈출해야 하는데 빠져나갈 출구가 보이진 않나요? 힘들다고 아무 길로 선택해서 가면 더 큰 공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혼자만 아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고 있나요? 나를 지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손을 꼭 붙잡으세요. 세상에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가는 길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로 나누어져 있죠.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야 합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내 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이다. 주님은 우리를 평생 개런티 해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번째로 담임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손은 약해도 하나님의 손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당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쳐서 손을 내리고 포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넘어진 우리들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죠. 그러므로 거저 주어지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파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공황장애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상처로서 아버지 쓰러지고 넘어진 지체들 청년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시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는 아버지 복음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한 지체 한 지체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깨끗하게 완전히 치료해 주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관계 참 어렵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소망 주시는 주님께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일거수일투족 우리들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아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나요? 인간관계가 힘든 분도 계신가요?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원수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욥은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신지라.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욥은 이전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본다고 업그레이드하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크고 은밀한 그 비밀들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계획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머리부터 주셔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방법대로 응답하신다는 그 아버지라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 거룩한 약속들이 응답되는 그날까지 아버지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의 영을 아버지 부어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파하고 있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힘든 인간관계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꿈이 없고 소망이 없어 아버지 죽어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참 소망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참 위로를 주시옵고 주님 저희들 아버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아버지 소망하고 있는 것들 아버지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욥이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원수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갑절에 복을 받은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친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희들 이 기도 제목들 2, 3일 후에는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떠한 한난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온 성도들 한마음 한뜻돼서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다. CT 주일 온라인 예배 변경입니다. 1부는 8시 반, 2부는 10시, 3부는 11시 반, 4부는 1시 반, 5부는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시간 잘 참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원능의 발을
열방 중에서 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주님의 사명자로 나아가는 성도 위에, 가정 위에,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도 귀하신 나의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 다시 한번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그 이름 예수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